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승리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부활 주일을 보냅니다. 그 부활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주가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무기력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동일하게 기도가 되지 않기도 하고 말씀이 눈 안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인 문제와 또 상황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눌려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의 모습이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부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묵상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뭐 간혹 또 우리가 좀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또 왜 이렇게 흔들어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시험에 들까? 이 정도 경륜이 됐고 이 정도 믿음의 체험을 했으면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뛰어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세히 살펴보지를 우리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또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고향에 내려갔으면 괜찮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가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3번 부인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의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좋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안 나눴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너무 놀랐지.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으면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도 같이 간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같이 가는 쪽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혼자서는 죄를 못 짓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갈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어쩌면 양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나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겠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정말 그는 진정한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냐. 그래서 나는 옛삶으로 돌아간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가냐? 실패했으니까 나는 부끄러우니까 자신이 없고 또 앞으로도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누를 끼치면 어떡하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결심했는데 다시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신앙 잘 안 돼. 나는 믿음 잘 안 돼. 나는 이 정도가 딱 맞아. 나는 정말 헌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안 돼. 나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보았어요. 부활로 예수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더더욱 자신들을 용서치 못하고 더더욱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를 부인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방법의 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합니다. 항상 사탄은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안 좋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가장 약화를 시키고 어떻게 네가 너 주제에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너가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사람들을 다 속여도 하나님 어떻게 속이냐라고 우리에게 공격하죠. 꼭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한 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그 승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이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일어나.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예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할 때 오히려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악수를 두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심플한 사람들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악수를 두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는 이럴까 하면서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만의 반대의 모습이긴 한데요. 교만만큼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을 혼내잖아요. 혼낼 때는 이제 우리가 단단히 혼내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얘네들이 좋지. 밥 먹으라 그러면 뭐 저 같은 놈이 밥을 먹겠냐. 저는 밥도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얘가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 진짜 객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패배자의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21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고 다시 이제 그들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혹시 제자들은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들은 우리 같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반대인 것 같지만 교만만큼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허무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허무함이 가득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더 이상 사실은 물고기 잡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이 딱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사탄입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를 거듭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거든요. 여러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는 딱 이겁니다. 너 끝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어. 너 끝나지 않았다. 베드로야, 너 옛 모습으로 살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너 내가 왜 부활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물어보세요. 너 왜 이 모양이냐? 야, 너 부활한 다음에도 이러니? 너 정말 이러기냐? 너 내가 진짜 말로 얼마나 너를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겠니? 너 정신 못 차리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걷다가, 정신없이 걷다가 이 머플러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렸는데 그게 신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실수잖아,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신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자 하면 다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해?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것이 세상이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께는 양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그 양을 자신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경제적으로 나는 끝이다. 나의 믿음? 이건 끝이다. 난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거다. 자녀를 향한 마음들. 진짜 끝이구나.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베드로가 부활을 받는데도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와 또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부르신 사람. 다시 부르신 사람. 다시 부르신 사람. 다시 부르신 사람. 다시 은혜를 주시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임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실패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다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밖에 없고 넘어진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할 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정도의 인간들이 모여서 이 정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다들 기뻐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또 일상이 시작되고 그 일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 이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 간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요. 우리 교회가 예배 정말 여러분 집중도가 너무 좋으시고 강사들이 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렇게 참 마음을 다해서 드려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도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다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배 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사역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상을 또 살다 보면은 그 일상이 참 별로인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20년, 30년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안 변하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부활에 분명히 신앙이 있고 천국에 분명히 내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이 계속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도 고향에 가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향에 가는데 우리는 못 보고 믿는데 여러분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 아니다. 끝난 것 같니? 끝 아니야. 네 인생이 다 산 것 같니? 다 산 거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수준의 인간들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분 신앙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믿음이 잘 안 될 때.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요 다 싫어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두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듯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듯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듯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 나의 일을 해라. 너 이런 일을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부탁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일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 다 괜찮은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괜찮은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사랑이 너무 후졌어요. 나의 사랑이 너무 연약해요. 나의 사랑이 너무 흔들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내 양을 쳐. 너 나의 일을 해라. 너 나의 일을 해?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새로운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승리로 이어지는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옛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부활 이후에도 나의 모습이 그저 그렇지만 그곳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